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25쪽입니다.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343쪽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향한 한결같은 바람은 나는 고생하며 자랐고 내 세대에는 이렇게 어렵게 살았지만 너희들은 고생하지 말고 좀 넉넉하고 좀 풍족하고 사람 노릇도 좀 하고 여유 있게 살고 그렇기를 바란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너 고생 좀 해라, 심한 고생도 하면 좋겠다 할 부모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에서는 고난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기록한 성경을 바울서신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디모데후서를 바울의 유서 또는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서신 중에서 제일 나중에 기록된 것이고 바울이 사명감에서 불타 살아온 생애를 축약해서 기록한 것이고 나아가서는 아들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한 간곡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이어서 영적으로 한 시대를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인데 바울을 통하여 구원 얻고 바울로 말미암아 배우고 익힌 영적 지도력을 이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세분해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이게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하다가 저렇게 철컥 갇혔는데 저가 전한 그 복음을 나도 믿고 나도 전하다가 저렇게 갇혀버리고 그리고 무슨 형을 언제 어떻게 받을지도 모르고 기약 없이 저 영어의 생활을 하는데 어이구 나도 믿어서는 안 되겠다. 난 이제 그만 믿자. 그런 생각이 들기 쉬운데 여기 신비가 있어요. 자, 누가 로마 정부 복판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요. 전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지키는 간수가 전도를 받고, 그리고 이 복음이 로마 정부 내부 인사들에게 전해져 가는 이 놀라운 신비가 있었어요. 물론 바울은 자기가 갇혔다고 해서 무슨 기가 죽었다든지 마음이 약해졌다든지 뭐 한탄을 한다거나 이러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갇혔다고 해서 네가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 신비를 아는 사람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지.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의 인도를 따를 것은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쉽게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나와 함께 고생 좀 하자 그 말입니다. 여기 역시 깊고 깊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사이 평범한 관계라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잘 되라, 편해라, 좋게 뭐 이런 말만 해도 될 터인데 또 그것만 가지고도 모자라는데 고생 좀 하자 말이 됩니까?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아니 오해하거나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은 1차적으로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하면 주님을 위한 고난이 참으로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반대는 편함인데 사람은 얼마만큼 편해야 합니까? 요즘 노인들이 못 죽겠대요. 왜? 점점 편해지는데 옛날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냉장고가 있었습니까? 또 한복을 한번 빨려고 하면 다 분해를 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빤 다음에 다시 그것을 한복 한번 빨아서 다시 만드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모르는데 농사 지었죠, 시부모 섬겼죠, 7, 8남매 길렀죠. 정신없이 고생하는데 지금 냉장고에 세탁기에 뭐 그냥 좋은 문명의 이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억울해서 못 죽겠다는 겁니다. 네, 죽지 마십시오. 그런데 편하기만 하면 좋습니까? 편하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오늘날은 육체 노동 대신에 정신 노동으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체는 하나님께서 땀을 흘려야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땀을 안 흘리면 고장이 나요. 그러므로 강제로라도 땀을 흐르게 해야 합니다. 돈을 주면서. 그게 뭔지 아세요? 사우나. 그렇죠? 등산하고 운동하고 막 조깅을 하는데 그냥 하면 또 운동 효과가 적다네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와 그래요. 그런가 하면 주님을 위한 고난 결심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요, 다시는 내가 도박을 안 할 거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손가락을 자르고 그리고도 나중에는 발가락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나는 결심한다고 다짐을 하고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은 이 신비스러운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는지 이제 루스드라는 곳으로 왔어요. 루스드라에 와 봤더니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장애인을 만나서 그를 기도하고 고쳐서
일어나고 걷고 뛰기도 하게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분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 그러면서 바울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나는 신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랬는데 반면에 바울을 노리고 있던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칠 때 그냥 요만한 돌멩이 싱싱 던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 머리통만한 걸 던지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그런 돌을 던지는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또 그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해가 지기 전에 시체는 성 밖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죽은 것으로 알고 성 밖에 던져버렸는데 바울의 제자들이 근심하며 둘러선 가운데 바울이 살아나고 회복됐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온몸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고 질질질 끌어다가 집어 던졌는데 숨어있다가 그때 나와서 우리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막 근심하고 있는데 눈을 뜨는 겁니다. 그때 당시 바울의 모습이 어땠겠어요? 멍이 들고 피가 나고 모양 이리 일그러지고 저리 일그러지고 볼품 없었을 텐데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됐는데, 그런데 아마 바울이 눈을 뜨면서 그런 생각도 좀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이대로 하늘나라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바울의 마음에 깊이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루스드라의 발을 못 쓰는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듯이 바울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멍이 사라지고요, 아픈 곳이 물러가고요, 움직여 보니까 움직여지고요, 일어나 보니까 걸어지고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아픈 게 어디 갔는지 싹 없어지고는 새 힘이 솟구치는 겁니다. 바울은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 말할 수 없는 고난도 수없이 받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시는 겁니다. 바울도 사람인데 두들겨 맞아서 이젠 죽었다 그렇게 낙심하고 있었더라면, 그런 마음이 들었더라면 바울이 살아남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명으로 살아온 바울의 결론은 주님을 위한 고난은 유익하더라, 참으로 유익하더라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까지 가서 샅샅이 살펴보고 온 보고는 뭡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고난이 오면 아프지요, 고통스럽지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번에 하나님께서 주실 큰 은혜가 있다, 큰 역사가 있다는 기대감으로 사는 겁니다. 아직도 신앙적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이해하고 터득하고 받아들여 유익하도록 소화할 뿐 아니라 과감하게 실천하는 것이 그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따라 주시는 은혜는 현세는 물론이고 내세에 주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떠나고 보면 사람은 한도 끝도 없이 이약해질 수밖에 없고 머리털 하나만 건드려도 인사불성하고 달려드는 겁니다. 돌고래 쇼 봤어요? 못 봤어요? 텔레비에서 보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제주를 한번 부리고 나면 생선 하나 주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생선 하나, 저렇게 하면 생선 하나, 꼭 생선을 주는 거예요.
아이가 어릴 적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칭찬해 주면서 키웁니다. 그래서 네 방 청소를 좀 해봐라. 다 했다는데 가보니까 이건 더 어질러 놨네. 그냥 내가 하는 게 낫지 왜 시켰나 싶은데 그래도 잘했다. 그 다음에 더 잘해. 그러면서 기르고요. 설거지 좀 해봐라 했더니 그릇은 왜 그렇게 깨뜨리고 물은 뭐 엉망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는 다 했다고 그러면서 칭찬 들으라고 딱 쳐다봐요. 그래도 칭찬해주고 하다 보면 자꾸 하면서 늘잖아요. 그죠? 그런데 32살 된 딸에게 방 쳤다고 칭찬해 줍니까? 설거지 했다고 칭찬합니까? 안 합니다. 주부들은 깨워서 일어납니까? 자기들도 학생 시절에는 어머니가 깨워서 일어나고 학교 가기 바쁘게 그렇게 아침을 살았지만은 깨워서 일어나질 않아요. 가족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잘 준비해서 먹여 직장 보내고 학교 보내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남편이 어쩌면 당신은 깨우지 않았는데도 일어나고 그렇게 맛있게 아침을 준비해줘서 이렇게 나가게 하면서 그러면서 업고 다니는 사람 보셨어요? 안 그래요? 신앙이 원숙한 경지란 그때마다의 보상이 없어도 미래를 내다보면서 자기를 스스로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당시 그 식민 통치를 하던 로마 군인들이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고 이리 와. 이 짐 지고 오리 가. 그럼 가는 거예요. 꼼짝없이. 그렇게 갈 적에 심리까지도 가져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의 신약 본문의 깊은 의미는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자청할 것까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한편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이니까 의롭게 살려고 하니까 편하고 형통하고 뭐든지 잘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고난이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더 많이 더 크게 받는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겪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입증됩니다. 이 믿음이 합격하는 거예요. 깊은 인격이 드러납니다. 아, 저 사람의 인격이 저기까지였구나.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그래서 의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사람, 그러면서도 제 이속은 낱낱이 챙기는 사람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툭 치면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허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쓰임 받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백지장도 그 시험에 안 나오는데도 잘하시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거운 거 함께 나눠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법이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에 쩌들어서 율법을 왜곡하며 사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인간의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을 위해 살다가 죄인을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구원을 이루신 그 사랑으로 이루라는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보존하고 사랑하려 합니다. 그래서 뭐가 날라오면 눈부터 감고 뭐가 오면 손부터 가고 다 이거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자기 사랑이 뭡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건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로 알아요. 형님도 누님도 부모님도 조카도 전부 자기 중심으로 뭐 되는 줄 알고 착각하며 사는데 아니거든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이 이루어지고 그러는 것이지 자기 중심이 아닌데도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정한 자기 사랑은 에고이즘이 아닙니다. 셀프 러브가 아닙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말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불행해진다. 내 것 챙기고 내가 다 놓치고 그냥 악착같이 이러는 사람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심리학자가 수천 년을 두고 사람 인생을 다 분석하고 해봤더니 이기적인 사람은 불행해지더라. 이기적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해지고 남을 기쁘게 하면 내가 더 기쁘게 되고 남을 고통스럽게 하다 보면 내가 더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고 남을 학대하면 내가 더 큰 학대를 받는 법입니다. 목숨 걸고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아요. 조금만 배려하면 조금만 관심 가지면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죄 없으신 그분이 나 같은 것 구원하기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는데 몸머리어 피 흘려 그렇게 구원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사람이 그분을 구주로 주로 믿고 따른다는 사람들이 그분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산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손해 좀 보십시다. 내가 부담 좀 하십시다. 내가 땀 좀 더 흘리며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썬다싱 전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인도 북쪽 저 히말라야 산자락 그쪽은 얼마나 산이 험합니까? 눈이 얼마나 많이 와요. 눈이 속이 천지 만물을 다 이제 덮어버린 그런 산길을 가본 일이 있어요? 요새 뭐 잘 안 다녀서 이게 실감이 안 날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이 그 히말라야 산자락 산길을 눈이 많이 온 산길을 그저 무릎까지 빠져가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삐끗하면 낭떠러지 떨어져가지고 그 시체는 내년 봄에 찾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얼마나 힘이 든지 그야말로 눈썹 하나라도 빼놓고 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둘이서 힘들어 가다 발에 툭 채이는 게 있어. 이게 뭘까 하고 눈을 헤치고 보니까 사람이네. 사람이 어떻게 여기 있을까? 그러고는 막 맥을 짚어보고 막 했더니 아직 맥이 있어요. 온기도 좀 있어요. 아직 안 죽었네. 자, 이러면 어떡하나. 그래서 한 사람이 그럽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저 주막까지 이 사람을 데리고 가든지 어떻게 해보자 했더니 한 사람이 무슨 소리냐. 난 내 한 몸도 그냥 힘들어 죽겠다. 난 못한다. 그리고 두 말 안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살려보자던 사람이 어떡합니까? 눈을 죄 털고 사람을 이렇게 앉히니까 앉기를 합니까? 그냥 쭉 늘어졌는데 늘어진 사람 이 어거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억지로 어떻게 해서 좀 업다가 얼마 가다가 힘들어서 또 둘이 펄쩍 주저앉아 있다가 또 끌고 가다가 뭐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얼마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 길을 얼마나 갔는지 한참 가다 보니까 발에 뭐가 툭 걸려요. 보니까 눈을 헤치고 보니까 이 사람이라 여기 웬 사람이 있나 하고 하다 보니까 아까 그 사람이
그래서 맥을 짚어보고 뭐 한번 했더니 벌써 죽은 거예요. 자기 혼자 살려고 갔던 사람은 죽고, 살리려고 갔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땀을 흘려가면서 그냥 업고 가다 끌고 가다 하다 보니까 땀이 나가지고 열이 나고, 이 열이 전달되면서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숨을 쉬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의지하며 가면서 가다가 그 시신을 발견했고 살리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미 죽어버렸는데 이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니까요. 손에 요만큼도 안 보려고 악착같이 살아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이웃을 위한 고난이 참으로 유익한 것을 많이 체험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 이악하게 살아왔습니다. 양보할 줄도 모르고 손해볼 줄도 모르고 조금 더 수고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 같이 이기적으로 살아왔는데 저희들을 이렇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힘도 좀 쓰고 손해도 좀 보고 베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바치기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일마다 때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동참하여 고난의 유익을 누리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의 고난의 믿음으로 동참하며 거기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마다 때마다 체험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